성경 암송 대회를 앞두고 암송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천국에 없는 것 하지 말고 있는 것 하시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더 강한 긍정을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가 없다 이러는데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입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하늘도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도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오염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는 이제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었고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염시킨 것을 하나님은 바다를 통하여 정화시키고 태풍을 통하여 정화시키고 미생물을 통해서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지구가 10개라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지구가 1개라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좋을 때는 낭만적이기도 하지만 풍랑이 일거나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이곳과 저곳을 분리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해 뜨는 부두에서 홀로 있지 않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이별은 없었을 것을, 이런 가사가 있었죠. 바다가 있는 곳에는 이별도 있고 분리도 있고 분단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있고 새로운 질서가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연약하고 유한합니다. 씨름장사, 레슬링 선수, 격투기 선수도 지금은 그 몸매가 다부지고 건강할지라도 언젠가는 노화되고 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도 아름답고 성격도 쾌활한 여성도 언젠가는 노화되고 병들고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며 가까이 교제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허전합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 인간적인 슬픔의 여운은 오래 갑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왜 인간 세상에 존재할까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했을 것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보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나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면서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죽음이 사람의 고통을 끝내준다면 좋겠는데 죽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고통의 멍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뭡니까? 고통의 멍에서 벗어나는 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사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싫어하고 회피하지만 좋은 의미의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땅 위의 수고를 그만하고 서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막 계속 메시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주제여, 이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원망과 불평은 1도 없고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산다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일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손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자기만 혼자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죽음은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선물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죽음은 죄의 값으로 형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대문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 지옥 권세 모두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에 무엇이 없는가? 슬픔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습니다.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며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은 눈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프지 않다는 의미겠죠. 제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혹은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는 거죠. 복종이는. 그럴 때 가끔 눈물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의미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항상
어떨 때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 가사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그런 내용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슬픔 위로받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천국에는 무엇이 없나? 질병이 없습니다. 4절 후반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확 뜨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아픔이 그래요. 아야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잘 낫지 않는 오랜 질병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야훼 라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아예 질병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는 찬송은 많죠. 내주는 반석이 있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이런 가사도 있고, 여러분 모두 질병 고통 없는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천국의 영문은 뭐냐? 악인들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다 악인들입니다. 천국에는 악인들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어디 있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있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죠. 천국에 악인들이 없는 이유는 의인들을 배려했을 수 있습니다. 찬송 가사와 같이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이렇게 상징적이지만은 이 천국의 그 성의 담이 아주 두껍다, 이런 것도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죄와 악과 확실히 분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들을 배려했을 수 있고 또 악인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 있을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악인이 천국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악인들 100명이 천국에 소풍을 갔는데 돌아올 때 그곳에 남기로 한 사람은 1명뿐이었고 99명은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밝고. 이 인간 세상에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런 사랑에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
너무 오글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앉으면 가족 없는 사람을 어쩌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여하간 악인들은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좋게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 같은데 그 소풍 갔다가 그 나온 사람 한 명밖에 없고 전부 다 좋다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다고 누구나 다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겠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선하고 밝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도 살기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면 좋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물론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수하면 그래 하는 거 좋은데 천국에 이런 것들이 악인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부터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없도록, 내 속에 이런 것이 없도록. 그 악인들 저희는 누구 아니잖아요. 잠언에 미련한 자 누구입니까? 저희는 어떤 누구 딴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을 때 그게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요 나고 나요 요거지. 그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잠언 읽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잠언 읽을 때 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건 악인은 없다 이럴 때 그 내 속에 악한 것들 이거는 그 못 가니까 이 땅에서부터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야 되겠다. 천국에는 완전히 질병, 고통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지점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 성도 생활 하면은 이 땅에서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장차 천국의 온전한 그게 이야기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못 간다 이런 8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적용해가지고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두려워하는 삶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기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여기서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흉악한 자가 아니라 전에는 흉악했더라도 용서받은 강도처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삶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점술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울 생하면 그러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술에 불순종하는 것은 점술하는 그런 죄와 같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기뻐하신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술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이라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은 안 좋은 것은 다 사라지고 더 좋은 것은 새롭게 된 것은 가득한 곳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은 없어지고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슬픔이 하나도 없고 오직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질병이 없고 생명과 건강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인과 악인이 없고 의인과 선인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의 복을 사모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